오늘은 메시아가 성취하실 대과업, 메시아가 성취하실 대과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시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두 존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왕. 이 구절 같은 데 보면 왕을 존칭을 쓰고 있잖아요. 왕이 노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이 왕인데 자기가 자기를 높일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다윗이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영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왕, 이 세상을 모든 악한 걸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통치할 왕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다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자다, 이런 교만한 마음, 얄팍한 지식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속세의 그런 권력가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자라는 이런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감이 더 풍성해지면서 이 메시아 예언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역할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상고하지만 메시아 예언의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겉으로 보이는 좋은 단어만 쭉 훑으면 맨날 복만 받고 뭐 이기고 잘 되고 이런 내용만 시편에 쭉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정반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그런 얄팍한 세속의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종말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 영감이 점점 열려져서 이 비밀의 말씀이 이렇게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걸 간절히 고대하고 세속적인 것이 초연해져야 하나님의 이 정말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똑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푸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은 과거처럼 그런 세상 복을 얘기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지.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하늘은 막혀 있고 땅의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몰려 있는 사람들, 이 세상 부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권세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 좀 자기를 드러내보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말씀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 이미 밝혀놓으셨고 메시아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실 건가를 이미 다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루실 대과업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뒤에서부터 좀 풀어봐야 돼요. 첫째, 7절부터 13절에 보면 메시아가 행하실 대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왕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같으면 주여 제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될 건데 왜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 왕은 자기가 아니고 자기는 예표일 뿐이고 진짜 왕,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왕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함을 주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온갖 인자를 다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과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게 위임하시는 심판권입니다. 두 번째, 여기 8절에 보면 왕의 손이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 찾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왕이 누구를 심판할 거냐? 바로 그 대상을 여기서 밝혔는데 원수들이라고 그랬고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바로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하나님과 미움의 관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원수짓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메시아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대상자를 밝히고 있고, 여기 9절에 보면 왕이 노한다 그랬는데 이 존칭을 썼어요. 왕이 노하실 때에.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노했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왕이 노하신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큰일 날 일이지. 누가 뭐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하듯이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 노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노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악의 무리와 그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심판의 진노를 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풀무불이 뭐예요? 뜨거운 불을 막 일으키는 게 풀무불이잖아요. 다니엘 시대에도 막 그 풀무불이 막 7배나 더해가지고 그 의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들이 불에 타지 않고, 그와 같이 풀무불은 무서운 건데 이게 심판의 불이라는 말이에요. 진노의 불, 그 불이 삼켜서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10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자손도 멸해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악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악의 모든 추종자까지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불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심판의 가장 큰 절정이에요. 거기에 사탄도 들어가고 적그리스도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고 모든 악의 무리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고. 할렐루야. 11절에는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미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단번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해야 될 메시아가 그 음모에 의해서 잠시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미나.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초림하신 메시아는 그들의 음모에 순환당하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초림의 메시아는 그 악한 자들에 의해 순환을 당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의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메시아를 죽였으나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메시아로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왕도 악한 자들의 해하려 하는 음모를 거친다는 거예요. 12절, 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고 얼굴에 활을 쏠 것이고, 그랬어요. 여기서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그들을 굴복시키다, 막 떵떵거리고 덤비려고 하던 자들이 돌아선다는 건 굴복한다는 거예요. 패해버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다가 화살을 쏜다는 말은 완전히 그들을 그냥 진멸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나 궁극적으로 진정한 진노로 그들을 영원히 멸한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신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앞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3절에 무슨 일 하실 것이냐, 메시아가 이루실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게 심판이에요. 악의 무리가 사라져야 그 다음에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가 왕에게 주신 힘과 구원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시아에게 뭘 주느냐? 힘을 준다. 뭘 주느냐?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진정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그 권능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악한 자에게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은 과정이에요. 거기에 제대로 못 믿었던 자들이 함께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탄과 그 악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신자 됐던 자가 잘못해서 그들에게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신자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 휩쓸려 심판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슈아라고 그래요. 예슈아. 그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의 예슈아가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로서 그 권세를 바로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주셔서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2절에는 여호와가 왕의 마음과 소원과 입술의 요구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소원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은 구원이 가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죄와 이 저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망해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고요. 왜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면 이 잔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성정을 그대로 품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 고통도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긍휼의 사랑이 예수님 마음에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소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응해 주셨다. 그래서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씌우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신 거예요. 주의 아름다운 복. 여기 아름다운 복이라는 말은요, 토브 비르코트라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말하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셔서 그걸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금관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 순금관이 바로 승리의 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도 바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다는 예언을 해놨는데, 이거를 히브리서 2장 7절에 메시아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똑같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14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다. 그거 바로 그가 이분이에요. 똑같이 금으로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여기서도 계시록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같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승리를 기다리던 성도들도 메시아와 같이 관을 쓰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록 3장 11절에는 인내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끝까지 따르고 기다린 자가 네가 의롭다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만하다 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고, 네가 참고 잘 이겨냈다라고 인정하고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세 번째 4절부터 6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푸실 영생과 영광, 이게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종 목표는 영생과 영광이에요. 그걸 메시아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생명을 구하매 그랬어요. 이 메시아가, 왕이 생명을 구한대요. 이제 하나님, 이 의로운,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주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어떤 생명을 주셨느냐? 곧 영원한 장수로다 그랬어요. 영원한 장수가 뭐예요? 우리는 앞에 영원을 똑 떼고 장수만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앞에 영원한 거를 똑 떼,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그깟 장수가 이 땅에 몇 년이냐고. 7, 80년이고, 과거에 아담 이후에 한 500년, 1000년 사는 동안에 그 1000살에서 수명이 500세로 떨어지잖아요. 노아 시대가 그로부터 1500년인데 그 1500년 사이에 그냥 1000살에서 500살대로 떨어져요. 그 뒤로 다윗은 7, 8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좀 잘 먹고 건강을 지키니까 이제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그깟 100세의 장수가 무슨 장수냐고. 나이가 많아서 골골거리고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사는데 그게 무슨 장수예요. 장수라는 건 건강하게 사는 걸 장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영원히 붙어야지. 영원히 건강해야지. 그게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명만 길고 골골거리면 뭐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 요양원 가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애쓰다가 죽으면 뭐하냐고. 사모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바로 영원한 장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건강하게, 이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영광도 크게 하시고 그들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가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 스스로를 낮추냐고. 하나님은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하려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스스로 내려뜨리냐고. 왜 짐승처럼 살려고 하냐고.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하나님처럼 위엄이 있게 하시려고 한다는데 왜 우리는 그걸 꿈을 안 꾸냐고. 할렐루야. 꿈꾸고 믿는 자가 얻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끝나면 돼. 그런 사람은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요. 꿈이 없는데 뭐하러 거길 가요.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가 엄청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그걸 진짜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승리를 이렇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영광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다 구해놓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응답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너무 완벽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요 복을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단어가 베라카라고 그래요. 베라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바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중간 시조인 바로 다윗에게 지금 또 한 번 발표하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께 또 그 말씀을 발표하게 하셔서 요한복음 14장에 1절부터 3절에 내가 그 나라 예비하고 너희들 와서 그리로 데려가면 너희들은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그게 베라카예요. 그 근원의 복, 하나님이 영생과 영광을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꼭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